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1장 하나님께 같이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 위하여 생명을 연장하시고 또 일주일의 첫날을 주일로 정하심으로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케 하시고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깨달아지고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파송되어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76편을 교독합니다. 시편 76편 구약 857면에 있습니다. 시편 76편 전체가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76편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리신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유할 째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새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시 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에도 모든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빈민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미국과 전 세계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의 위협이 속히 사라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그동안 세상을 따라갔던 모습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세상이 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사망의 두려움과 또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최전선에서 의료진으로 또 필수 직종으로 일하는 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셔서 각각 속한 분야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안위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믿음과 기도에 더욱 전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후원하는 최강순 선교사님, 설총효 선교사님을 주님의 보호로 인도하셔서 귀한 사역 능히 감당케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후원하는 오스카와 아일린에게도 주의 보호와 인도함으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원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대원하게 하시어 듣는 모두에게는 은혜와 위로와 도전이 되어 또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기도드리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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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가 또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얼마나 존귀한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저희를 말씀으로 예배로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이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은 승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발력은 과히 대단합니다. 전 세계가 멈춰섰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국 군대도 속수무책입니다. 보통 일반 나라의 공군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는 항공모함에도 군인들이 5,000명, 6,000명 이상이 탄 핵잠수함, 핵이 달려있는 탑재한 그러한 엄청난 떠다니는 섬이라고 하는 항공모함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확진자가 벌써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자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조심하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으로 10만 명의 사상자가 날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의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5월 6일, 15일까지 Safe at Home이 연장됐습니다. 모든 가게, 모든 식당, 특별한 곳이 아니면 출입을 자제하고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부득불 나오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그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다 적발이 되면 벌금을 물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도 신문을 보니까 산보를 하든 걸을 때는 반드시 우측 통행, 오른쪽으로 다녀 서로 충분한 소셜 디스턴스를 가지라고 할 정도로 자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주지사도 가능하면 부활절이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회에게 예배를 위해 모이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사, 항공사, 서비스 업종, 식당들은 서서히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경제는 파탄 지경에 들어섰습니다. 순식간에 10만 개의 직업이 사라졌습니다. 실업자의 숫자가 1,6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동 제한으로 2명 이상 모이는 종교 모임을 금하면서 교회의 존폐를 고민해야 되는 순간까지 와 있습니다. 교회들이 크거나 작거나 크기에 상관없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업자들과 투자자들은 망한 기업, 건물과 집들을 헐값에 대량으로 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허탄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즘은 사자성어 중에 속수무책이라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이렇게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그냥 좌절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한쪽 마음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믿음과 말씀이 다시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건 앞에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고백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도시를 다니며 회개를 외치는 젊은 선지자의 피 맺힌 절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모여 손을 들고 하나님의 궁율과 역사를 위해 기도를 드리는 Park and Pray,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은 과연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움츠리지 않고 파킹랏이 있는 교회들은 드라이브트루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우리같이 온라인, 실시간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녹화를 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소외된 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개체를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삶을 재정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선교지에서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순교에 각오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계획하고 기대했던 반대의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은 부활의 불을 지피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왔습니다. 부활신앙은 세월과 함께 점점 더 강렬하게 확장됐습니다. 붉은 피가 강을 이루는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분의 사역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하실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 위에 나타난 실상이고 그 실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력의 아주 중요한 중심절기로 지켜져 왔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설교자의 왕성한 복음과 전도 활동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제든지 초대교회 설교자들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부활의 기쁨과 찬송을 부활절 하루 만의 축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간 지속적으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초대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부활신앙을, 성경을 근거한 부활신앙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를 마음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인류의 최대 적은 죽음이었습니다.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묶여 있습니다.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정말 죽을 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돈을 5불을 잃어버렸거나 무슨 작은 자동차 접촉사고에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좌우하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음은 인류 최대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영웅호걸도, 어떤 부자도, 어떤 인간들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심마저 팽개치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애원합니다.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살게. 조금만 더. 아직 할 일은 많은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고 절규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모두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왜 무서운가요?
죽을까봐 무서운 것입니다. 왜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려서 도시가 완전히 마비가 되나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거합니까?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죽을까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하는 죽음의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 승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사망이라는 그 정말 무서운 폭군의 도전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죽음을 그대로 수용하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장 55절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의 지배하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은 온갖 박해와 형벌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죽음과 맞서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로마 정부의 박해하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묶어서 화형을 하고 목을 치고 사형을 시킨 것도 있지만 가족 단위로 묶어서 짐승들의 먹이로 내어주고, 콜로세움의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사자와 맹수들이 사람들을 찢어 죽일 때, 피가 난자할 때 사람들은 흥분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벌벌 떨면서, 맹수의 소리에 벌벌 떨면서 엄마 무서워 라고 하자 엄마가 조금만 참아라, 잠시 후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단다, 예수님 품 안에 있게 된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자 아이도 알았다고 끄떡끄떡하고 맹수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죽음 자체를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예쁘고 정말 죄라고 지어보지 않은 어린 갓난 아이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 권세는 오늘까지 죽음의 위력을 앞세 거짓과 불효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거짓됨으로 오염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겉에 보기에는 정말 착해 보이고 정말 심성도 착해 보이고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내면에 하루 종일 셀 수 없는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의 갈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어려서부터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법학자,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제자로 랍비가 되었습니다. 이 율법의 이 전문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의 신약의 3분의 2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것은 내면의 갈등으로 탄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할 때, 목사의 안수를 받을 때, 장로와 윤직을 할 때, 직분을 받을 때, 선교사로 파종을 받을 때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가 찬송가 355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찬송입니까? 그렇게 살기를 애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또 부르는 찬송가 중에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찬송을 힘차게 감동적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죄책감으로 늘 찌들려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고 사단은 넌 안 돼! 라고 정죄합니다. 내 자신도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라고 좌절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당신은 왜 그래? 참 한심하게. 그게 믿음이야? 라고 손가락하기도 합니다. 정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동원해도 나의 삶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이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내면의 죄책감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하고 자기의 신을 만들어 놓고 빌고 냉수를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길고 정성을 다했지만 그 노력은 허사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죄의 지배하에 있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 새 창조, recre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나를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도록 나를 거룩한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영혼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의 세력을 부수고 살아나신 승리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입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부활은 사랑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을 것이에요. 이 귀족 종교인들, 또 이 교권주의자들은 백성을 미혹하게 하던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이 귀족 종교인들은 사실은 시기로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있는 젊은 랍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하다, 속상하다, 내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분노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 저들의 죄를 구속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기에게서 자기 목숨 때문에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를 떠났느냐, 왜 믿음을 저버렸느냐 꾸짖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빌어줬습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말만 하셨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사랑하느냐고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왜 그가 부인했는지, 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했던 말을 책임지지 못했는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추궁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를 다시 회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는 녹아졌습니다. 그가 얘기하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항상 내가 내 힘으로 감정적으로 움직였던, 자신 있었던 베드로, 이제 주님의 사랑 앞에 성숙한 고백을 하고 결국에는 그는 모든 제자들의 수장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결국에는 순교했던 모습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승리입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스승을 죽인 자들을 죽이려고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품고 내가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를 못 박는 자들에게 자기를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일 자신이 없고 그럴 가치도 없어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베드로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주님에게, 주님 저들에게 벼락을 내리게 기도할까요? 라고 했던 요한, 보안하게 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던 요한이
그 마지막 했던 이야기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가장 오랫동안 메시지를 전했던 사도 요한은 원래 성격이 베드로만큼이나 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후에 그는 누구도 원수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가장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의 품 안에 있었던 요한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그가 깨달은 것인지도 모르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죽으면서도 원수를 위해 용서를 베푸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해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이 사랑 앞에 증오와 미움과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 그 사랑 앞에 로마 제국의 무력도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젊은 집사 스데반이 돌로 몰매를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 포악한 무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서서 그를 변론하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맞췄기 때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들어간 슈바이처 박사, 문둥이들이 사는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간 다미엔 신부, 미개한 지구촌의 곳곳마다 다니며 지금도 자신을 불태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주의 종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녹아진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죄를 극복합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근본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신앙도 다시 새로운 싹을 피우고 성장하는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수고하는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경륜을 마음에 새기고 감동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평생 동행하여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몸살을 앓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지난 한 주 동안 저의 삶의 터전에서 경작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건강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직장을 주시고 열매를 거두어 살게 하신 주님, 이 모든 은택을 감사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따로 떼어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묻고 주정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11조로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심으로 다시 한번 평생 주님께 넘치게 드리며 살아가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이 또 한 주간 삶에 터서 최선을 다할 때 그 터전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같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를 거두게 하시고 가뭄 중에도 성실하게 우물을 파 거두고 또 100배의 재물을 거두며 거부가 되었던 이삭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심으로 가정을 윤택하게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축복하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에서 건지시고 특별히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동역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찬송가 155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말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셨음.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 가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축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골골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골골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영광 돌리기를 열정하는 모든 회중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수고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몸된 교회에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메디컬 팀들 위에 위정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거의 4주 한 달째 여러분을 곁에서 보지 못하니까 참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함께 대화도 나누고 악수도 하고 따뜻한 인사도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카톡으로 서로 안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무섭게 늘어나는 확진자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건강을 위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같아서는 다음 주라도 당장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일단 행정명령이 5월 아마 첫째 주까지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가능하면 법을 지키면서 또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안전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이 5월 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들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면서 그들 몇몇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파이어 디파트먼트 메디컬 팀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헌금은 젤레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가능하면 체크로 여러분이 그 헌금을 쓰셔서 교회로 메일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따로 떼서
성별해서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모일 때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절기 헌금을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4월 달에는 무슬림을 위한 라마단, 그러니까 라마단 기도가 있습니다.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간 있는데요. 아마 그들도 조용하게 지내겠습니다마는 그들도 알라에게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코란을 읽고 예배드리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작년과 같이 책자는 없지만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요. 제 아내가 뭘 보여주는데 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행정명령이 5월 15일까지 연장됐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게 또 한 주간 또 힘차게 살아가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세요.